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요르단에서 내과 의사인 저희 남편 윤여호수아 선교사와 함께 아랍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의료 사역과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 김삼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 자리가 영광이고 또 부족하지만 지금도 신실하게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또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가 있는 곳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나누겠습니다. 중동에 대한 막연한 정보들이 많아서 흔히들 제가 요르단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괜찮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IS는 뭐 어떠냐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일단 그 대답부터 먼저 해드리려고요. 네, 안전합니다. 괜찮고요. TV 화면이나 그런 거 보면 당장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지만 또 그 안은 또 아주 조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는 아주 비밀 경찰 그런 조직들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도 사실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테러 같은 것도 일어날 상황이 예견되기는 하지만 경찰들이 그 일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범인들을. 그래서 이제 그게 붙잡혔다. 이들이 대학을 폭발하려고 했으나 붙잡혔다. 그런 이제 보도가 많지 실질적으로 요르단은 다른 중동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정은 시리아 국경에서 저는 마프라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리아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마프라는 지역에서 저희 가정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앗들이라고 하는 시리아 난민 공식 캠프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르단의 2016년 10월자 보도에 의하면 한 65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사는 마프락은 바로 시리아 국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난민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인구가 6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인구 6만 명보다 약 3배가 많은 18만 명의 난민이 저희 마프락에 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아드리 캠프 이 화면이 나오나요? 네, 자아드리 캠프 여기에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 살기보다는 바깥에 나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마프락 지역에 거의 앞집 옆집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몇 년 사이에 사실 이렇게 18만 명이나 되는 그 난민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저희 도시가 사실 많이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외국인이 없었고 길거리에 거지를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거지들도 너무 많고 또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또 난민이라는 보시면 난민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UNHCR이나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이분들 때문에 요르단의 가난한 계층 분들은 되게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 시리아 난민들 간의 그 충돌 같은 사건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상황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 위에 다스리고 계시고 또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는 말씀처럼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시리아 내전이 미국 때문에 소련 때문에 더 길어지고 또 아사드 정권이나 그거에 대항하는 반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국경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전이 2011년에 일어났는데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실상 정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품고 시리아를 방문하는 중보자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뭐 단지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뭐 호주 이런 분들 중보자들이 많이 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같이 그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는 혼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시리아에 부흥이 오겠구나. 그러면 시리아 근처의 나라인 요르단, 레바논, 뭐 다른 중동 국가에도 부흥이 오겠구나라고 어떻게 부흥이 올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꿈을 꾸나 환상을 보나? 그래서 막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나? 어떤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를 떠나야만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더 비참한 생활이고 그들의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상 정말 생각지도 못할 놀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또 전쟁이고 또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섭리 뒤에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또 이 민족, 중동 민족 전체를 복음화하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한 부분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중동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곳에서 자라난. 근데 그들이 참 명목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무슬림들이 지배 권력층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정말 생존하는 데 급급했고, 무슬림들을 되게 원수처럼 생각했고, 무슬림들을 전도한다라는 건 사실 꿈도 꾸지 못했던 분들인데, 이 시리아 난민들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또 교인들의 생각이 많이 변한 것을 보면 또 그 일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리아 난민들 중에서 지금 사진에도 보시겠지만 이분들도 다 시리아 난민들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도 잘 있는 그런 자매들입니다. 저희 병원은 안누르 병원이라고 저희 남편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안누르 병원은 1965년에 닥터 엘리노랑 에일린이란 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두 분 다 싱글 여성들이고 50년 전에 저희는 사막도시라서 사실 지금도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막도시의 이 두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지금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 50년 전에 두 분들이 와서 이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렇게 저기를 봐라 뭐 이러면서 그 사진 포즈를 취하신 그분이 닥터 엘리노인데 그분은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님이 미국인 선교사님이셨고 한국 이름이 소열도 선교사님이라고 솔타우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평양 대부흥을 어렸을 때 경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분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정부에 알려졌기 때문에 정부에 인지되어서 저희는 병원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합니다. 저희는 주로 이 유목 베두인들을 대상으로 또 아랍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루에시드의 텐트, 보통 베두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옛날에 다 이렇게 살았던 텐트에 살았던 텐트 내부는 이렇고요. 이분들이 다 베두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두인들이나 또 결핵 요양소와 같은 그 시설이어서 결핵에 걸리신 그런 베두인들이나 또는 아랍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로 저희 병원에 오시고 저희들의 저희 병원의 특징은 그 두 분 중에 이 86세 되신 에일린 여사는 아직도 살아계셨는데요. 환자들을 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자 미팅을 매일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0% 다 무슬림인들인데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매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또 밤중에 몰래 니고데모처럼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내셔널 단체라서 병원이라서 이 단체 분들과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땅에서 사역하면서 늘 맞부딪히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행위를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은 율법에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행위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입니다. 본문에 보신 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복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는 그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대교의 율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갈라디아서 교회가 이 할례 문제로 시끄러웠던 본질적인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데 할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교를 흉내냄으로써, 유대인들과 좀 비슷한 모양을 취함으로써 십자가를 전할 때, 할례 받지 않는 십자가를 전할 때 그것에 따라오는 그 핍박을,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하고자 하고, 또 어느 정도 그 할례와 같이 육체의 모양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이 갖는 그 형식을 자기네들도 갖췄다라는 어떤 육체의 모양을 내므로써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예수는 믿어도 유대교 사회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육체를 과시하려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말 그 동기였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싶지 않다,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도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교회와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데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생각할 때 무슬림 전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 드러나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단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그렇다, 예수 한 분만으로, 그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며 또한 이 땅에서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이 핍박한다 해도, 세상이 무시한다 해도 상관없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동일하게 무슬림들에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귀하다, 설령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너가 예수 한 분이 너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복음을 무슬림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리고 무슬림권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은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르단같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나 그런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어려움이 없을 거고 성공할 거고 하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고백을 입 밖에 내놓은 순간부터 마치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것처럼
나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시리아 난민들이라 무슬림 개종자들 지금 잠깐 상황을 전한 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불쌍하다. 왜 그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못 듣나. 예수 예배를 그렇게 자유롭게 못하나라고 만약에 동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들이 믿는 그 개종자들이 믿는 동일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들에게는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이 올 것이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복음전도용 아람용표 복음전도를 하고 이 한국의 교회나 다른 곳의 교회를 오면 꼭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다 잘 되실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 일도 없으실 겁니다라는 한국표 예수를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슬림 개종자들에게 전하는 그 동일한 예수를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긴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선교지에 자꾸 있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 젊은 선교사들을 경력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선교사님들을 점점 많이 만나고 저도 모르게 선교 이렇게 해야 돼, 무슬림 선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설 때가 이제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그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단을 만들어서 헛된 것을 숭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젊은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게 심판의 말을 전해라. 그리고 너는 개인적으로 그 젊은 선지자에게 다시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그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개인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찌됐든 간에 그 재단에서 재가 쏟아지고 그 저자를 잡아라 했던 그 뻗쳤던 팔이 다시 고침을 받고 하는 그런 사건을 지나면서 여로보암 왕이 그 젊은 선지자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다.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라고 했을 때 젊은 선지자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며 그 여로보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 상수리 나무까지 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로 여로보암 왕이 젊은 선지자에게 했던 그 동일한 말로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라 참 애썼다.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라고 동일한 말로 얘기합니다. 동일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재차 그 늙은 선지자가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젊은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의 집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먹고 마심으로 그 젊은 선지자의 말로는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안위로 처음에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는 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장로인데, 나도 무엇인데 그렇게 살 필요 없더라 라는 어떤 늙은 선지자와 같은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결국에 이 젊은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점점 시니어 선교사가 되면서 두려운 것은 나는 정말 젊은 선지자들한테, 나는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오면 적당히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 척 그냥 세상과 타협하라고 그런 식의 권면을 하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까지면 젊은 선지자가 왜 넘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배고프다, 나는 너무 쉬고 싶다라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도 있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안에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한테 할 건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여기 정도까지 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육신의 그 내면에서의 타협하고자 하는,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고 젊은 세대의, 자신의 젊은 세대의 선지자에게까지 이런 충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늙은 선지자를 보면, 제가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아도 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돼.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랬는데 아무 일 없어라는, 어쩌면 자기 기만의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산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개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걷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그가 당당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흔적은 그냥 이런 추억이 있었지, 내가 이런 기억이 있지라는 그런 막연한 정신적인 어떤 개념적인 흔적이 아닙니다. 이 흔적은 헬라어로 명확하게 육체에 난 상처, 즉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 사람 넘어졌었어요? 일어났었어요? 뭐 어떻게 됐었어요라고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 흔적, 마크가 그의 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슬림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예수의 흔적을 내는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가고, 예수님 때문에라는, 예수님이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동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근본이 되시는 그 삶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르단에서나 한국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가치나 판단보다도 더 예수가 앞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르단에서 저는 주로 개종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개종자들에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제자 양육하는 사역을, 남편은 의료 쪽으로 집중하지만 저는 제자 양육 쪽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제가 가장 첫 번째 겪었던 일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저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작정 대책 없이 예수 믿어라, 너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가는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그들의 핍박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엔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너가 천국 간다, 예수님이 다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런 식으로 전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자매가 병원에 환자였었는데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시작한 지, 성역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자매가 그 성역 공부를 하려고 만났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그렇게 발발발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떨기에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떠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가 그 예수 믿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의사나 이렇게 선교사들도 있지만 사실 간호사들을 비롯해서 다른 스태프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무슬림 간호사가 그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네 부인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총 들고 쫓아가서 너 쏴 죽일 테니까, 너 쏴 죽이고 병원 사람들 다 쏴 죽일 테니까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실 울컥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제 마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 말은 하지 않고 일단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성경 공부를 먼저 하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간 성경 공부를 일단 막 다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준비한 성경 공부가 뭐였냐면, 그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독을 먹고 온갖 학대와 고난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비디오 클립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보니까 이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으니까 더 떠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한 20분 정도였는데 그 20분 동안 제가, 그 자매는 그걸 보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사실 물어보고 질문하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역 공부가 마치면서 제가 그 자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걸 알고 그 자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랍은 대신 죽는 게 좀 문화적으로 허용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 자매 이름이 파티마였는데, 파티마야, 너의 남편이 너를 죽이겠다고 오면 네 남편한테 너를 죽이지 말고 여기 이 조슈아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 부인인 쌈을 죽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저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 쌈이 너 대신 죽어준다고 했다고 나한테 네 남편을 보내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 나누는 간증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송구스럽지만 정말 그 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넘쳤었어요. 아이들이 어렸는데도 아이들 생각도 안 나고 내 아니도 생각 안 나고, 그렇다고 이 자매랑 저랑 뭐 아주 친하거나 무슨 교제를 오래 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며칠밖에 안 된 사이였지만 정말 이 자매를 대신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대신해서 내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넘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 오늘 너의 남편 손에 죽어도 너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렇게 네가 발발 떨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나도
불교 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일평생 살 뻔하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지를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을 가도 그냥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 나 대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사랑 마음껏 받고 나중에 주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난다라는 그 기쁨으로 와라. 그렇게 말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자매가 평안하고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남편한테 이제 나눴어요. 여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사람이 오면 어떡하려고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때부터 저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가 평상시에 집안 문단속을 안 하는데 문단속을 막 열심히 하며 일주일 동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남편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기 싫어하고 기본적인 인간적인 본능으로 무섭고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우리 애들까지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나도 진짜 나이고 파티마 앞에서 정말 그를 대신해서 죽고 싶었던 나도 정말 진심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나일까? 야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떤 것이 저입니까? 정말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이 해석이 안 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파티마를 향해서 말했던 마음은 그것도 저이고 발발 떠는 두려움에 육체적인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했을 때 그 파티마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사랑은 파티마를 향한 그 사랑은 파티마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너를 향한 동일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상황만 제외하고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체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만 말고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느꼈던 그 사랑을 정말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티마를 대신해서 정말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잘 해서가 아니라 그 파티마가 주님을 안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저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정말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가 엄마였던 저 자신에게 저희 아이들도 생각나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싶고 자유함을 주시고 싶고 사랑을 누리게 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파티마에게 했던 말처럼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뭘 하나를 더 만들어 드려야 되고 어떤 행위 하나를 더 해드려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넌 좀 고생해봐라. 이 땅에서 넌 좀 더 어떻게 해봐라.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해라. 그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그 사랑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느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했는데, 가장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은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분은 어떠하시다가 아니라,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어려운 핍박이 와도 그 어떤 것을 다 잊는다 하더라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충분하다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적당히 살아, 예수 하나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라고, 마치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꿰는 것처럼 그런 헛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도 예수 하나로 충분하지 않지, 이것도 필요하지, 그렇지, 예수 그건 말이 그렇고 내 실제의 삶에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라고 나도 모르게 순전한 하나님 말씀 하나에 내 인생을 다 거는 그 순전한 마음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에, 하나님 약속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여러분의 삶을, 남은 시간을, 인생을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다시 한번 들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